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초점들을 맞추었고 우리의 많은 감사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탁월한 감사는, 탁월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 송축하고 경배함보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드리는 찬사, 감사, 경배 그것이 더 탁월한 예배임을 예배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므로 실제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형성해야 될, 갖춰야 될 가치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 그분을 진실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신 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거룩히 구별하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하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세우기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룩하게 제사 드릴 것을,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의 핵심도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모든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제사 제도의 핵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 관 전면에 하나님이 글을 써서 붙이라 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딱 새겨서 그 제사장의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딱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관 전면에 인을 새기듯이 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은 그냥 고에 지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할 때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제사 제도의 핵심이 거룩인 것은 하나님이 예배와 성막 건립과 제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자기들의 죄와 그 짐승의 죽은 거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면 예배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사가 효력이 있고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 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세상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치 아파트의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것과 같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뒷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오셔서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랑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관계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처음과 끝에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거룩할 때입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과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이 도슨 여사가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인용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악과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가 그 죄와 악과 싸우기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죽는 양처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악에 대한 싸움, 죄에 대한 싸움, 사단에 대한 싸움, 이 세상에 대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싸움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7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질투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싸우시는, 악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질투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질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와 악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죄의 악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질투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악과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지속하여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때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형성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가치관. 여러분,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기준을 들이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꼭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서 남자와 남자와 살고 짐승과 교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하고 이런 기준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섞이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섞이지 말아라. 거룩한 것과 더러운 죄와 악은 섞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가치는 섞일 수가 없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거룩함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영원토록 지속합니다. 영원토록 지속하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뵙잖아요. 그때 서랍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서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동일하게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서랍들이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혜사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위대한 영, 사랑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라는 사실. 서랍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혜사의 이름이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과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셨다. 일생의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삶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이 겉과 속이 거룩하셨다. 진실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셨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거룩과 진실로 대하셨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보혜사 이름이 거룩이고 거룩한 영이고 또 보혜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 삼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의 삶도 거룩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과 진실로 살았던 삶, 거룩을 추구했고 진실을 추구했던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았던 삶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삶이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으로 살았습니다. 진실함으로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거룩과 진실 앞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진실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고 경외했기 까닭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 어떤 것들도 사자의 맹수의 어떤 위협도 불의 위협도 칼의 위협도 강의 위협도 그 어떤 동족의 위협도 어떤 형벌과 고난의 위협도 그들을 어떻게 꺾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승리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특징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기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이 거룩과 진실로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지어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과 진실로 진리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과 진실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10절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말씀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1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이동시킨 후에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이렇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말로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처럼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때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죠. 4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약속대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셨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럴 때에 그의 누이가 그의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문을 열게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1핵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아.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고 말씀하신 분을 행치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문자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분,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후에 어버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 안에는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보다 중요한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품. 무엇을 이루는,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속의 의미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자살하지 않습니다.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업적이 이루는 업적이 없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자녀를 출애굽기 19장에는 보물이라. 보물은 어떻습니까? 꼭 지니고 다녀야 기분 좋습니까? 보물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잖아요.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 자녀의 의미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보물이야. 그게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상한 마음. 마음의 예배,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난관에도 어떤 역경에도 버텨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시내산에서 세운 이 언약은 실패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내 말씀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임을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도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인쳐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보정하신 그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 영생의 계명을 우리 속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돌 위에 언약을 맺으신 거 깨뜨려 버렸었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하신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언약,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되 자기 백성이 연약하여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시고 깨뜨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속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낳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정으로 주셔서 인치셨어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 속에 심령 육부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죽는 날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 보정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죽을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신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되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살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예 뭐 어찌 살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삽니다. 네, 하나님 그분이 깨뜨리지 않는 언약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 피와 예수로 보혈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약이 뭐냐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언약.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언약.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자화된 언약이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이 거기에 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언약이 하나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말씀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육신이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이. 그런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사셨어요. 철저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셨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가치관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해요. 승리해요.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고 듣지 않았던 충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정은 나라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죽음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아들을 내어줌으로 또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분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분. 좀 여러 가지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손으로 덮으시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인도는 완벽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줄 건데 내 영광을 보면 너 죽어. 그래 네가 바위 위에 서.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바위 틈에 너를 두고 손으로 덮어 지나갈 거야. 그러면 너는 내 등만 볼 거야. 등만.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뜨디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영광 앞에 노출되면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죽어 그러니 바위 틈에 두시고 손을 덮으시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싹 썰어버리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썰어버리자 합시다. 저 나쁜 사람들 다 썰어버린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썰어버리라고 말하는 자기는 그러면 어떻나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 좀 썰어버리시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좀 신원해 주시고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50보 100보인 거죠. 그 나쁜 사람들 다 좀 죽이면 좋겠는데 심판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심지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좀 믿고 좀 괴롭고 마음 아프고 언짢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내를 보면 바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등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지 1500년 후에 실제로 베나산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베나산 위에서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본 영광,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영광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만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1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보이는 영광은 언제나 영광을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입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은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부흥이 오겠습니까? 재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 믿음도 그냥 뿌리쳐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대로 딱 오시잖아요. 딱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미쁘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언제 한번 교회의 표를 약속을 지키는 교회 그렇게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부족해서 잊어버린 부분들은 성령님이 생각날 때도 있고 연약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를 계미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약속을 존중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결혼할 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의지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또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 같은 그 서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우리의 DNA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자비하신 속성, 은혜로우신 속성, 자비하신 속성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받지 않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신 속성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씌우셨어요. 예수님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께 혼날 때 우리 어머니 내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대신 맞았거든요. 자비하신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풍성히 아름답게 강하게 나타나기를 하셨.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산소라는 선물, 이 자연이라는 선물, 이 환경이라는 선물,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 145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 중에 오늘 시편 33,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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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 쪽으로 좀 화를 많이 내셨어요. 어머니는 거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화를 자주 내셨고 우리 고모도 한 번씩 화를 내시고, 또 우리 큰 누님도 좀 무서웠어요. 우리 작은 누님도 한 번씩 화를 내시기도 한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용맹스러운 용감한 박력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데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사자같이 꾸짖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는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약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참으시는 분, 수천 년 동안 참으시는 분. 악이 소멸되고 악인들이 멸망되고 그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아직도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앞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누구들 앞에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바라고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혹 나무라실 일이 있거든 기도해서 감정을 배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비록 우리 감정이 막 들어가서 톤이 높고 그렇게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을 성령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깨닫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다 잡혀갖고 죽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도 기초는 남겨두셨군요. 고백해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지 않고 우리가 일본을 압제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심판하신다면 예루살렘 남아놓은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아놓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심판하셨다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은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으로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요 정도는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이 많으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자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 사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온 꿈을 꾸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40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저희 어머니 입으로 예수 신이 큰 신이다 고백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1979년 제가 17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아침 일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부터 제 기도는 우리 어머니 임종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보니까 30년 됐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찬송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임종 내 보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 임종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천국 환송하는 그런 의미로 임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30년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다시피 필요 없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기도, 자질구레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종각 때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선한목자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7년 동안 기도하고 선한목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망하던 그 교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라고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2000년이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을 공급해 주신 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하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병자들이 낫게 하시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심고 씨앗으로 심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제자들을 보호하고 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보전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지키셨음을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함을 보듬어 안으신 우리 약함을 보듬어 안으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질투하심으로 자기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 간에 내 혈육 간에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동성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 외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짐승과의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지속하여 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이 토해내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레위기 20장 22절에서 레위기 18장에서 그렇게 쫙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걸고 준행하는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거룩하신 삶으로서 승리하는 삶이며 그 승리는 항구적인 승리, 장구한 승리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장구한 승리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걸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있음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장구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